입니다.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 이제 요청을 받을 때 되게 크게 나오네요 저기. 네, 부담스럽네요 이제. 네,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설교 생각만 했습니다. 한시영 목사님이 요청을 처음 하실 때 제가 첫 한 말이 인자가 무엇이간데였습니다. 근데 더 은혜로운 건 한세영 목사님이 그걸 받아치시더라고요. 저는 매주 느낍니다. 그 말즉슨 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은혜는 내가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서 얻는 게 절대 아니죠. 그냥 주시는 것, 그 주시는 거 받아 먹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겠죠. 긍휼도 내가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벌 안 주시고 사랑으로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게 긍휼이죠.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두렵고 떨린다라는 좀 이렇게 입에 침을 바르지 않는 어떤 그런 막 괜히 겸손한 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떨리네요. 왜 그러죠? 네, 떨리지 않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또 헛소리 할까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락교회 이렇게 사임하기 전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그 장로님과 뭐 얘기를 할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이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세게 하십시오. 설교 세게 하라고. 누구 눈치 보냐고. 담임 목사님 눈치 보냐고. 내가 얘기해 줄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여자 권사님이 오시더니 설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러면서 막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백종원 요리하는 거 봐라. 요리 가르치는 거 봐. 얼마나 쉽게 가르치냐. 설탕 많이 넣고. 그래서 죄송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막 고개 숙이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간 좀 편하게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이 장소에만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밖에 나가도 교회 밖에 나가도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청년 예배라고 해서 청년에 맞는 주제를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불쾌하게 쳐다보시네요. 불경하게 어떻게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물론 제 마음속으로 주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어떤 한 40대 40 후반의 선교사님의 글이 보였습니다. 사진 두 장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진이었냐면 그 선교사님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그 아래 댓글은 오늘을 처음 살아봤고 내일을 처음 맞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은 세대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뭐 나이가 달라더라도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처음 드린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맞이해야 될 그 하루 또 처음 맞이해야 될 그 하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뭐 또이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떤 뭐 여러분들 문제 많죠. 고민도 많고 그리고 뭐 그렇게 파다 보면은 계속 지하까지 내려가니까 더 이상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보고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저 목사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내용은 전부 다 다릅니다만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결국엔 저의 미래죠. 나라는 개인의 우리 교회 건물이니까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물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영혼이 정말 큰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구합니다. 만약 내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서 있다면 사실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뭐 설교를 막 가르치려고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진짜 A4 한 3장을 쭉 어제까지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랑 필레오가 있고 막 이런 얘기 막 썼는데 그냥 제가 받은 감동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바로 온전히 서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늘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옆에 사람도 뭐 눈 감고 찬양하고, 옆에 사람도 눈물 흘리고, 뭐 옆에 사람도 막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반 내가 어렵다라는 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에 조금만 나가면 내 영혼이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걸 금방 느끼게 되죠. 며칠 전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셨고요. 그분 교수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분이 서울시 자살 예방 홍보 대사입니다. 자살 홍보가 아니라 자살 예방 홍보, 자살을 예방하는 홍보 대사인 교수님인데, 그분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심은 막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잘 들어보십시오. 자존심은 남에게 굴하지 않고 자기가 보면서 할게요. 남에게 굴하지 않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려는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품위,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이거를 그냥 지키는 그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하고요. 자존감은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나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랍니다. 좀 쉽진 않죠. 근데 자존심은 결국에 누가 주인이냐라고 했을 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남이 주인인 거예요. 남의 말, 남의 행동, 남의 눈빛으로 인해서 내가 막 엄청 흔들리는 거죠. 내 품위가 중요하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것. 근데 자존감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죠. 내가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입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절실히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자존심이 사실은 자존심 플러스 자존감은 100이 돼야 된답니다. 참고로 100이 돼야 된다는데 이게 시소처럼. 그래서 만약 자존심이 0이면 자존감이 100이래요. 자존심이 100이면 자존감이 0. 그리고 뭐 50이면 50 그냥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오늘 제가 확실히 제가 자존심이 있는지 자존감이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가 됐어요. 뭐였냐면 11시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막 나오시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기쁘죠. 막 알아보고 인사하고, 목사님 막 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그래서 막 신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 안 계시죠 여기. 장로님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또 한 번 오시더니 대머리가 되셨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누가 몰라 지금 머리 빠지고 있는 거 막. 그래서 어쨌든 살짝 이제 금이 가려고 해요. 좋았던 기분 막 다. 근데 또 성별을 말하면 이게 티가 나니까, 성별이 다른 어떤 한 장로님이 또 오시더니 동일한 말을 또 하시는 거. 대머리네. 딱 이렇게.
제가 감사하게도 그 강의를 들은 지 한 2주가 돼서 그 전에 자존심을 좀 많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중요한 말이 아니죠. 팩트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저를 너무 소중히 여기거든요. 저에게 존중받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하고 나니까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사실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얼마인 것 같아요? 오늘 이규 목사님 설교처럼 가치를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자존심의 가치. 여러분 이 가치를 매길 때 중요한 거는 그 가치의 값입니다. 값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막 등산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여름날, 그 뜨거운 올해 여름 같은 날. 근데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물을 1,000원짜리 물인데 시중에 편의점에 1,000원짜리 물인데 이거를 10,000원에 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돈이 10,000원이 제가 있다면 너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네, 삽니다. 그게 그 물이 아무리 1,000원이었지만 10,000원의 가치를 하는 그런 가치죠. 만약 여러분의 자존심, 저의 자존심 이거를 가격으로 매긴다면 바꾼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만약에 한수영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제 자존심 사실래요? 그러면 제가 살까요 안 살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제 자존심 좀 사실래요? 나 오늘 대머리라고 놀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 좀 살래?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가격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가 없는 것 갖고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죠.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찢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 찢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 아멘 하시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 자존심 또 자존감, 베드로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뭐 베드로와 야고보가 누가 더 크냐 막 이렇게 할 때 아니죠.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베드로도 같이 화를 냈습니다. 막 시기를 하죠. 질투를 하고. 그럼에도 베드로와 늘 비교가 되는 제자 한 명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남에게 굴하지 않고 자기의 그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누가 더 컸을까요? 네, 자존심. 이건 뭐 성경에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틀려도. 근데 아마 베드로가 헛갈리죠. 이렇게 하면 가룟 유다가 자존심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셌죠.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은 낮았죠.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 21장에 보면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세 번째 오시는데 그 고기를 그냥 잡으러 갔다가 주님이다 하고 하니까 먼저 배에서 내려서 막 달려갑니다. 그 전까지 본인이 한 말도 있고 실수한 행동도 있지만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 이러면 좀 어렵죠.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질문에는 비교를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실 이 질문이요 되게 평범한 질문 같지만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적 있어요? 최근에? 이런 질문 하지 마요. 뭔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입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딴 짓을 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공격을 당하죠. 사랑한다면서 막. 그래서 그 말 듣기 전에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리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전곡을 찌릅니다. 네가 나를 얼만큼도 아니에요. 두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요.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는 베드로, 그것을 3번이나 받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널 사랑해, 근데 넌 날 사랑하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반을 다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걔네가 제자들이 잡히지 않으니까 물고기를 다 잡아주셨어요. 153마리를 주님이 다 잡아주셨어요. 야, 저쪽 오른쪽에다 그물을 해. 했더니 주님이 다 잡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와서 젓가락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그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굳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날 사랑해줘, 이렇게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마음에는, 그 물고기를 구운 그 마음에, 고기를 구운 그 마음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냥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 목에 가시 안 걸리면 좋겠다.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그럼에도 넌 날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면해야 했습니다. 본인의 실수와 본인의 수치스러움과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악몽 같은 본인의 그 배신,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믿고 자존감도 높았던 그 친구였는데,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근심하여.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막 폭발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도 짜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아시면서 왜 또 물어보셔? 막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지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품어졌습니다. 여기에 뭐 그런 설명은 없었겠지만 엄청 오열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3번 부인했을 때처럼, 그거를 안 것처럼.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빵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실수는, 본인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본인의 수치와 실수와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들, 그거를 다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대면해야 하는 자리,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나의 자존감이 낮은 걸 또 봐야 되는, 나의 또 어떤 실수가 또 드러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 이유는, 주님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전에 스스로 띠뛰고,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어. 그러나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거기에 가려진 주님의 마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설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네가 원하지 않아도 어딜 가도 괜찮아. 같이 갈래? 프로포즈입니다. 주님의 프로포즈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받고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한 세 분이 저에 대해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소혜배 씨 잠깐 있는데 뭐 지금 뭐 하세요? 뭐 어떻게 있으세요? 하고 대답하려고 했더니 막 가버리시고 막 이렇게 뭘 궁금해하시는 건지. 그래서 잠깐 이 시간에 따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없어서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주님과 이 함께 걸어간 길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서운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사랑하는데 여러분처럼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사실 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뭐 없는데 이번 4월 말에 제가 찬양 인도를 수요 예배 때 하게 돼요.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뭐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저 뭐 어떻게 한 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사례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찬양 인도를 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계속 세워졌습니다. 수요 예배 이제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하고 오늘 콘티는 월요일에 해서 자, 2곡 느린 곡, 2곡 빠른 곡, 2곡 느린 곡, 마지막에 성령의 임재하고 이렇게 오케이 하고 제가 5월 말에 한 달 거의 끝에 이를 때쯤에는 한 번도 안 불러보고 그날 딱 서가지고 서기 전에 한 번 불러보고 예배를 했습니다. 많이 불러봤었으니까 예전에 다 아는 곡이고. 근데 그때 정말 제 마음 안에 주님이 강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 제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수요일 날 남들 뭐 다른 거 할 때 이렇게 예배도 하죠. 이렇게 변명을 했을까요? 제 안에서 막 욕이 나왔습니다. 욕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아까 그 간증하는데 목사님 욕하셨다고 해서 네. 근데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막 상처들이 막 올라오고 되게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물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감동으로 책망을 하셨는데 정말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또 찬양 인도를 그냥 하나의 어떤 콘서트처럼 그냥 하나의 예배를 퍼포먼스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라는 게 그냥 뭐 욕했다고 하니까 뭐 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욕할 정도로 막 이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찬양 인도를 서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치도 보이고 막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편하게 하자. 어차피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찬양 인도도 아니니까 편하게 하자 해서 편하게 했습니다. 정말 편하게 했어요. 예배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긴장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좀 긴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좀 긴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해서 또 편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찬양 인도자가 교체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립니다. 잘려서 이제 격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성령의 흐름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체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2주 격주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하면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요 얘기
그 얘기 막 다 하면서 근데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막 다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정말 주님이 함께 서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해피엔딩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8월 말부터는 8월 중순부터는 다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을 서게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구나. 이거는 어떤 세상 노래 부르듯이 아니 그냥 건성건성 노래하듯이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뭐냐면 주님은 정말 저에게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기우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그럼요, 이만큼 사랑하죠, 뭐 요만큼 사랑하죠, 막 이게 아니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가 아니라 주님은 넌 오직 나밖에 없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신 건